요즘 뭐 대학을 가거나 또 직장에 취직할 때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장점은 뭔지,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지요. 그래서 다들 뭐 그렇게 쓰니까 다 비슷비슷한 자기소개서 가운데 좀 인상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걸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따로 요즘은 있지요. 근데 사실 뭐 이 서류 한두 장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는가 하면 면접을 봅니다. 요즘 면접은 또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숨겨진 모습이나 또 태도를 알 수 있도록 급박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며칠씩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또 이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또 그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는 일에 힘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직접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진학이나 취직을 위해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쭉 기술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중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보게 될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8장에 가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0장에는 양의 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11장에 가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4장에 가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시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38년 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그 목가에서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 이제 이걸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지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죽이고자 했다.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거죠.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서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다,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한마디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신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았어요.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 관계는요, 단순히 혈연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요, 대리자의 개념입니다. 대신하는 사람 개념이고요. 쉽게 말하면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아시면서도 이 얘기를 하신 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 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럼 우리가 형제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자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부자 관계를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개념은 좀 다르다.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나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 가장 비슷한 게 뭔가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것만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우리의 표현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의미를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고요. 이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의미가 뭔지를 19절 말씀에 보면 설명해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와 같이 행한다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다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서로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그대로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이룬다 하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같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그 행하려는 것을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 뜻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의미이지요. 지금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나아가서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란 얘기는 한 분, 동등하다, 같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능력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 심판의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먼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아픈 자들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리는 능력은 육신의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고치고 몸을 살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영을 다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살리심인가 하는 거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똑같이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그 살리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물론 그 얘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살리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자라고 소개하시죠.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심판하는 고난을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데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자됨이라는 것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구원의 심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심판이지요. 너희 잘못했으니까 다 심판의 부활로 너희 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이 영접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삶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시각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또 손으로 만져지는 이 몸을 가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형태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물질의 형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죠. 그 마음을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그 마음이 불행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그러면 또 행복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세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장차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 너희들 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존재들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얘기하는데요. 이 듣는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자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듣는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귀로 듣는 것 말고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면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듣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이것은 지식적인 들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순종의 들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순종의 행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들도 안다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다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다 아시죠?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이 오늘도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물질에, 건강에, 명예에, 성공에 벌벌 떨며 산다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그러면 돈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아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내 직업, 내 가족, 이 전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그것이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이 세상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마음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지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게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에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지요.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꾀하지도 않고요. 욕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살리고 심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나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